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말씀의 실제로 우리 큐티 시간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 골로새서 우리 강의 말씀을 이어서 나가겠는데요. 오늘은 골로새서 3장 12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의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오늘은 우리가 골로새서 3장 12절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반드시 속사람이 바뀌어야 함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겉사람이 바뀐다고 속사람은 바뀌지 않지만, 속사람이 바뀌면 반드시 겉사람은 함께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바뀐 사람은요, 결국은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이제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또 은혜로서 채우게 되는데요. 우리 이제 그 중심을 가지고 한번 오늘 말씀을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자,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속사람이 바뀌고 그 열매로서 성령의 9가지 열매죠. 그 열매로서 다양한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고 속사람이 바뀐 자는 결국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되며 이제 성품이 바뀌게 되는 것인데요. 여러분, 결국은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또 우리가 예수 믿는 또 하나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저는 가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 성격도 참 모났고 말도 거칠고 뭐 하나 내세울 것 없는 왜 나를, 이 못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의 종으로 삼으셨을까?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이제 목회를 이제 이렇게 조금씩 해 나가면서 한 가지 알게 된 사실은, 그래도 이런 못난 자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빚어가시니까 이렇게 사람이 점점 변해가는구나, 바뀌어가는구나 라는 것을 저 또한 그것을 간증 삼아 또 제 삶 가운데 열매 삼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예수 믿는 자는요, 하나님의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기 때문에, 은혜로 채우기 때문에 결국은 그 속사람이 변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속사람의 변화이고, 또 그런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는 것인데, 아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또한 분명히 나의 내면에 어떤 부족함과 또는 어떤 내 내면의 연약함이 보이겠지만은, 여러분들의 그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나가시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자도, 또 어떠한 부족한 자도 못난 자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빚어나가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13절 말씀 보게 되면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여러분, 여기 말씀 보니까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부르심을 받아 살다 보면 불만이 차고 넘치죠. 예. 가정에서도 그렇겠지만 사회에서도 그렇겠지만, 교회에서는 그러지 말아야 되지 하겠지만, 또 각자가 다른 삶의 모습에서 자란 배경에서 교회로 부르심을 받다 살다 보면 참 불만이 차고 넘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영혼들을 품는 이유는요,
바로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고 예, 부르시고 자격 없는 자, 면목 없는 죄인을 너무나도 주님께서는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빚어가신다는 그 사실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나의 힘이 아니라 사랑과 은혜와 섬김을 받아본 사람이 그런 은혜와 사랑과 섬김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이 피차라는 것이 중요한데요. 오늘 우리가 정말 서로가 정말 면목 없는 죄인으로서 또는 자격 없는 자로서 이렇게 우리 정말 피차 우리가 용서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또 우리의 정말 부족한 부분들을 서로 또 용납하게 하시며 또 서로 이해하게 하시고 품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지게 된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이 경제학이라는 게 있어요. 경제학이라는 것은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다라는 것에서부터 경제학 이론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다. 근데 여러분, 인간의 욕망이 무한한데 과연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 인간의 욕망을 채울 수가 있을까요? 예, 결국은 채울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인간이 욕망이 무한하다면은 인간의 그 욕망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만날 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제도 여러분과 함께 이 포르네이아라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사람의 그 무한한 욕망을 채울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 또 그것이 우리 심령 가운데 채우게 되면 그제서야 우리가 정말 우리 심령 가운데 무한한 정말 채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채워지게 나가게 된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유한한 것으로 인해서 채울 수 없는 그런 정말 삶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그러다 보면 반드시 누군가를 죽일 수밖에 없고 누군가의 것을 빼앗을 수밖에 없는데 또 그것 또한 우리가 빼앗는다고 채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 심령에 정말 그 무한한 욕망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때이고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정말 사랑으로서만이 우리의 심령이 또 채워지고 허기짐이 채워지게 된 줄 믿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배는 띠니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결국 인간의 마지막에 사랑의 결실과 결과를 맺어야 된다는 것인데요. 결국 인간은 어떠한 것으로 채우든 또 어떠한 것을 행하든 어떠한 것을 우리가 또 가지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 마지막은 사랑으로 결실과 결과를 맺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서신서를 통해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결국은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떠한 것을 하고 또 어떠한 것을 우리가 또 가지고 행하든 중요한 것은 그 제일 마지막은 사랑으로서 결실 맺고 결과를 맺어야 한다. 그래서 인생의 완결은 사랑이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이 공통된 분모가 뭐냐면 감사하라라는 부분입니다. 감사한 자가 되라.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부분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겠죠. 세상의 구조로 보면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좀 잘 아시는 분이죠. 우리 손양호 목사님 그 아들의 그 순교로 인한 부분 가운데 9가지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본 적이 있는데요.
사실상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그 고백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인데요. 한번 여러분들도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가 곧 믿음이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내가 캐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감사가 곧 믿음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결국은 믿음을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것처럼 우리가 매일같이 어떤 상황에도 어떤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감사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시듯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 어떤 상황 가운데 내몰리듯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실 분이시고요. 그 감사가 결국은 이 믿음과 결부되어져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주장하고 계심을 우리가 정말 믿음에서 나아갈 때 그제서야 우리 속에 진정한 감사의 고백이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였죠.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라. 사랑으로 더하라. 결국은 사랑에 결핍된 자는 절대 감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자가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불안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 것은 지금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 있지 않고 사랑이 결핍된 상태에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없고 또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만족할 수 없고 채울 수 없음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하고 싶습니다. 내 주변에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상황이 도저히 감사할 수 없습니까? 그러면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결국은 나를 변화시킨 사랑이고요. 또 그 사랑이 또 그 사람도 그 상황도 변화시켜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진정한 은혜의 삶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함으로써 날마다 감사하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